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 배워서 너무 기뻐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준비되고 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성경으로 보셔도, 책으로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그리고 말씀 한 군데 더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그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분명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 용은 사단, 큰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라고 그러죠. 사단 마귀. 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하와를 꼬시고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옛뱀, 그가 바로 마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미가엘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랬는데 전쟁에서 쫓겨나서 천상에서부터 쫓겨나고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사자들, 큰 용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가 그의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죠. 그런데 그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자였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런 참수하는 사단과
우리가 대면하게 돼요. 이 사단의 특징은 항상 우리들을 참소해요. 하나님의 법정에,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참소가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쫓겨났지만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 사단을 이겼냐 하면은 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보혈이죠. 보혈과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태도, 그 죽음을 불사하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동행하는 그 태도는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들을 이기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또 악한 죄를, 우리의 죄악을 이긴다고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싸움의 상대는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들은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세상 주관자라고도 하고 통치자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들이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사단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세상의 영이라고도 하죠. 또 거짓말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 이 미혹의 영이 굉장히 강력해요. 성령님도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건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죠. 이 사단들은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진을 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중 권세 잡은 아주 강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이 강한 자들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면 사단의 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이 함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임박한 마지막 때를 말하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는 첫째로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와 의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 복음으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죠.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사단의 공격에 방패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을, 확실한 구원이 있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실한 구원의 그 구원의 확신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아갈 때 군인들이 착용하는 그 도구들을 통해서, 도구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투구가 무기가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이 쓰는 이 투구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쇠로 만든 그 투구를 쓰면은 이제 화살이 날라올 때 화살을 안 머리에 관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무기가 된 거지, 그런 방어가 된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투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칼이 있어야죠. 칼과 창으로 적을 무찌르는데, 이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첫째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는 복음,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갖춰졌을 때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건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싸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구를 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한 자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사단과 대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7영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이 예수님을, 이 이사야서에는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11장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냐?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영광의 영이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영, 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7눈이라고도 하고 7영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그 영,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돼요. 이 영이 강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 사단 마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단의 세력도 점점점 아주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죠. 사단은 더러운 영이에요. 진짜 악하고 더럽고 그런 영이 사단이에요. 그런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 레벨을 올려주시는가, 그것이 또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뭐 그냥 너는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서 마귀들과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그냥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라. 그러고 그 임무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자들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2장과 3장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8단계로 그 레벨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땅의 7교회, 이 땅을 대표하는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올리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교회예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거짓 사도들을 너희가 내어 쫓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섬긴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렇지만 또 너희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약점이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을 때 예수님을 그냥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와,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첫사랑, 첫 행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의 그 기쁨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랬는데 만약 이것을 그리고 너에게 또 니골라당 오직 내가 이것이 내게 또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것도 아주 잘한 일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라면은 그게 뭘 말하냐면은 버가모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하시는데 버가모 교회는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4절에 2장 14절에 발람의 기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 발람의 기운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WCC나 이런 WEA 같이 그냥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평화를 외치죠. 그들의 그 주특기는 평화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종교 간에도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자. 물론 너무 좋은 얘기죠. 평화는 좋지만은 진리에서는 평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진리만큼은 우리가 고수를 해야 돼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예요.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처음 행위를 상실하고 있었죠. 처음에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자꾸 희석돼 가고 있었어. 그걸 돌이켜라. 그래서 그걸 돌이키면은 7절에 2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먹게 하여 주리라. 네.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대요. 이거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먼저는 이기는 자. 이 에베소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기는 자. 우리도 첫사랑을 유지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첫째로 우리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는 그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낙원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 구원을, 그 열매를 먹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낙원에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라벨이에요. 우리가 낙원에 왕래할 수 있는, 가서 주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것을 먹는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내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환난을 통해서 가난함, 궁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실 그건 궁핍한 게 아니다. 그것은 너의 부요다. 부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환난을 잘 이기도록 격려하고 계세요. 내가 충성하라. 이 환난을 이기고
받으리라. 너는 이렇게 환난이 올 텐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계시죠. 그럴 때 그 레벨을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레벨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선문학교회를 통해서 이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대요.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게 그럼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 둘째 사망,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의 해인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레벨이.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생명의 생명로,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불못과는 상관없는 곳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요.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간 레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은, 예수님의 입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교회와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점령당한 그 교회와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때 주시는, 그러면은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인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레벨에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내가 예수님께서 감춘 만나, 감추어둔, 아무나 주지 않고 이 감춰놓은 거. 할머니들이 옛날에는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하늘 이렇게 안방에 보면 이렇게 미닫이식 벽장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벽장이 있어. 그 안에 보물 상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손녀가 오면은, 제가 오면은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벽장을 열고 거기에서 꽃감을 잘 보관한 꽃감을 이렇게 꺼내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본인도 안 먹고 감춰놓고 있다가 손자나 손자들이 오면은 이걸 하나씩 주시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감추어졌던 만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춰졌던 그 만나는 하늘에 감춰진 비밀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은 보배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보배가 바로 그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주시고 감추어진 만나인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주시고 또 흰돌, 흰돌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흰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흰돌 예수님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노라. 새 이름이 기록된 그 흰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야. 각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엄청 많잖아. 우리가 성경에서만 찾는 것도 예수 이름이 너무 다양한데 그 내가 받는 이름이 각자에게 틀리겠죠.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때를 인내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만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이세벨의 영은요. 음란하게 사람들을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미혹시켜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에요. 음란하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 이세벨도 아까의 그 발람이나 니골라당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우상과 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교회인데 우상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두아디라 같은 교회, 이 예언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은 유형이 있다는 거야. 그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날에는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면 그런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은 없다. 사단의 깊은 것을 두아디라 교회는 알지 못해요. 사단도요, 우리가 성령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점점점 깊은 것을 알게 되듯이, 그쵸? 우리 이번에 지난번에는 지혜영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 한 권을 마스터했잖아요. 이번에 또 영광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 속에 성령의 깊은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도 깊은 게 있듯이 사단들도 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하는 거야. 사단에게. 이세벨 영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과 이렇게 짝짝꿍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 27,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아멘. 그럼 그 악한 영, 사단 마귀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레벨이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뭐예요? 피권세, 예수님의 피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야.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것은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새벽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4번째 단계 레벨이에요. 그 다음 5번째 단계 레벨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대교회는
좀 책망이 많은 교회네요. 그쵸?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이 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다 죽은 거야. 이 교회 교인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산 자들을 기뻐하시지 죽은 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셔. 아멘. 죽은 자들은 암만 기도해야 그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더 충만하게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영이 우리 미라클 교회에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소망을 해요. 이번 40일 기도 동안에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우간다에서 데이빗 샘프만이라는 너무 멋진 흑인 목사님을 보내주셔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기대하시라. 그분이 집회에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 얼마나 강력한 영광이 풀어지는지 제가 막 그날 기도받은 뒤로 허리와 이 다리에 디스크와 협착으로 인해서 다리까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늘 아프고 운전을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이게 싹 치료가 됐어. 그 놀라운 진짜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너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 같고 너무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강력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5번째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같은 이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도 온전치가 못해. 행위가 온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너의 옷이 더럽혀지지 사대 그 옷을 그렇지만 그 사대교회에서도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있네요. 그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다.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100명, 사대교회가 한 성도가 100명이라며 그 중에 다는 아니고 몇 명. 그 몇 명은요 항상 두세 사람. 대개가 우리 교회만 제외하고 우리 교회는 다야. 근데 우리 교회만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은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다래야 두세 사람이야. 이 사대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델이야, 모델 거의. 그런데 그 흰 옷 입는 거,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고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성령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요.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내어 쫓는 거는 강력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너희가 모시면은 이긴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성령님을 너희가 모시고
성령의 강력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내가 흰 옷을 입힐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눈처럼 시게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눈처럼 시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생명책에요,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는요, 마지막 심판 때 불못을 가는 거야.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 우리 이경선 집사는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딸을 위해서 내 보혈을 흘려서 이 딸의 죄를 다 속해주고 내가 이 딸을 내가 내 피로 산 자예요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레벨이 5번째 레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3단계가 더 남았는데 계속 듣기 원하세요? 아멘. 네, 그럼 가겠습니다. 6번째 단계는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일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은 작아요. 숫자가 작아요.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또한 너는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가 소유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면류관을 꼭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으로부터 사단 마귀가 나에게 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2절,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와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되는 신부예요. 신부된 교회예요. 그 신부된 교회는 이미 이제 휴거가 되죠. 그들은. 근데 그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예수님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의 이름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고 또 나의 새 이름,
나도 또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내 이름이 조성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세요. 뭐 예를 들어 엘리자벳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야. 그 새 이름을 받게 하신대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천국의 여권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미국 갈 때 여권 있으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권이 없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여권을 제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케이 하고 통과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권이 없는 자들은 아니 너는 왜 여권도 없이 왔어? 그리고 다시 빠꾸시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 그 여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죠. 그래서 그 시민권을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여권, 천국의 여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라오디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행위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요,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무적지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미적지근한 거예요. 주님이 아주 이런 믿음은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공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없고 벌거벗은 것도 벌거벗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눈 멀었어. 너는 벌거벗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면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믿음이 회복돼서 뜨거운 열심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을 가진 믿음으로 회복되는 게 이기는 거죠. 그 이겼을 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와우. 이게 굉장히 높은 영적 차원. 이 땅에서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그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에게,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이고 교회죠.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셔. 얘야, 우리 은영아 하고 문을 두드리죠. 내가 눈 멀고 벌거벗은 걸 모르는구나. 내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제발. 막 이러면서 문을 두드리셔요. 그랬을 때 그 음성을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먹고 마셔요? 3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3가지예요. 첫째는 보혈, 크게 시작.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먹고 마셔요. 보혈은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요. 그 다음 3번째는 성령을 우리는 먹고 마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수님의 보혈, 말씀, 성령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영이 엄청 강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대. 와,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소, 주님의 침실에 신부로서,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면은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자요? 딱 각 방을 써요? 안 그러죠? 한 방에서 같이 은밀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신랑의 방,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해. 그쵸? 그 신랑 신부는 서로 모르는 게 있어요? 없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 레벨으로 우리는 다 올라가야 돼요. 그쵸?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이런 주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신부가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 8단계. 보통 7단계라고 하는데 8단계가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이 더 높은 단계가 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과 소망, 기쁨을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와우.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천국에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것을 의의 상속자, 보혈의 상속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기고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그 예수님께 드린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 예수님의 보혈.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혈하면 막 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피가 될지 아니면 그게 어떤 보석인지 우리는 천국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값진 보석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그 보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너희에게 값없이 마음껏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가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이제 마지막 최고죠. 우리가 우리의 발을 천국의 진주문에 들여놓고 들어갔을 때 받는 거, 이 땅에 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상속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렇지만 또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영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일부는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기는 자,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8단계 하나님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이 믿음의 레벨이 우리에게 올라가는 이 단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